그래서 12장 337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도 이같이 거대한 구름과 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있음을 보니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우리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인내로써 달려가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그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는 너희 마음이 지쳐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죄인들이 이같이 자신을 대적한 일을 견디어내신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너희가 죄를 대적하여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적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또한 너희는 자녀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잊었도다. 곧 내 아들아, 너는 주님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는 주님께서 자신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며 자신이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기 때문이니라 하신 것이라. 만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아니하는 아들이 어디 있으리요. 그러나 징계는 누구나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징계를 받지 아니한다면 너희는 사생자들이요 친아들들이 아니니라. 더 나아가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징계하여도 우리가 그를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우리가 영들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아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는 그들은 진실로 잠시 동안 자기들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때문이라. 이제 징계가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아니하고 슬퍼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에는 그로 인하여 단련된 자들에게는 그것이 의의 화평한 열매를 맺느니라. 이러므로 힘없이 늘어진 손들과 쇠약한 무릎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너희 발들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지니 이것은 전원자들로 하여금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를지니라. 이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부지런히 살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쓴 뿌리가 돋아나서 너희를 괴롭히거나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더럽히지 아니하게 할지니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자기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사와 같이 어떤 음행하는 자나 불경건한 자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후에 그가 복을 상속받으려 하였으되 거절당하였으니 이는 그가 눈물을 흘리며 애써 그것을 구하여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는 이 더럽기가 한량없고 정말로 욥기 25장에 말씀하신 그 구더기요 벌레 같은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오늘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이 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지 듣는 이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가까이 달려나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값진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시종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번 이제 10장에서 말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피로 죄가 영원히 해결됐다. 사면되었다. 우리가 징역을 30년을 징역형을 살았어도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하면은 그냥 사면을 받고 30년형을 살지 않고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는 다 사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이제 지옥에 갈 필요가 없게 됐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싫어도 살아야지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복입니다. 사실은 이 복음을 듣고서도 구원을 못 받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고 듣고 깨달은 영혼은 아주 극히 적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닫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부르짖어도 못 깨닫고 그다음 결국은 버림당하고. 근데 그걸 저와 여러분이 깨달았다는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아니고서는 이 복음이 안 믿어져요. 구원의 복음이 믿어진다는 그 죄사함도 기적이지만 그걸 깨달은 것도 기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0장 26절에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하면 고의로 죄를 범하면 더 이상 죄들을 위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않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으로도 죄사함 받을 것이 없다 이거요. 이 예수님의 피, 아니 대전중앙 침례교회에 와서 그렇게 예수님의 피의 죄사함의 말씀을 드리는데도 그걸 듣고서도 못 깨달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대전중앙 침례교회에 와서 피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못 깨달으면 그건 뭐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믿지 않는 죄는 하나님도 방법이 없다. 왜 전능하시다며 그 믿지 않는 죄도 사해 주셔야 할 거 아니요. 해결을 해야 주셔야 할 거 아니요. 또 반문이 나올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 천국에 갖다 놔도 천국에서 못 살아요.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가면 자기 양심의 죄가 자꾸 하나님 앞에 나 죄인이에요. 나 이런 죄 졌어요. 그게 밝히 드러나니까 괴로워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 하나님 안 되는 것으로 그냥 돌아가게 해주시오. 그런다니까요. 그렇게 피의 죄사함을 예수님의 구원을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예수님을 다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장 1절에 우리에게도 이같이 거대한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있음을 보니, 구름같은 증인들이, 이스라엘에는 그 창세기에서부터 이때까지는 말라기까지 선지자들이, 모세가 이제 예수님보다 한 1500년 전에 모세 오경을 기록을 하고, 그 이제 선지자들이 이제 그때 일어나서 뭐 1000년 전 예언, 500년 전 예언, 700년 전 예언, 300년 전 예언, 400년 전 예언이 말라기 선지자예요. 말라기 선지자 끝으로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꼭 담으셨어요. 그것이 말씀의 기근시대예요. 기근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안 되는 사람은 기근이 뭐요? 굶주리고 목마른 흉년 들으면 기근이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줄일 기자, 굶주릴 근자. 왜 굶주리냐? 가물어서. 농사는 가물으면은 그 피롱이라고 그러죠. 피롱. 그러니까 가물으니까 농사 안 되니까 배고프죠. 가물으니까 물인들이 있어요. 물도 마음대로 못 마시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가물으니까 시골 우물이, 이제 우물 하나에 이제 몇 접이 먹거든요. 그걸 떠가면은, 가물으면은 좋은 샘물은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안 줄어요. 근데 어지간한 그냥 그 생수의 우물이 아닌 것들은 어느 정도 가물으면 물이 줄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먹던 우물은 되게 가물으면 물이 줄어요. 그러면 그 물들랑 새벽에 제일 먼저 가서 떠와요. 우리 어머니는 새벽 4시만 되면 가서 떠오는데, 그때 가도 벌써 와서 떠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가면은 바가지로다가 그 우물 밑바닥을 긁어서 뜨다 보면 구정물이 되잖아. 그럼 그걸 갖다가 이제 떠다가 놔. 그러면 가라앉아. 그럼 가만히 위에물을 떠먹고 그런 적도 있어요. 먹을 물도 없다니까요. 그 우리 성경의 엘리야 시대에 먹을 물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기근 시대에는 목마르고 배고프고, 그 기근 시대가 400년 동안 있다가 왜 하나님이 굶겼느냐? 굶어야 보리밥이라도 맛있거든. 꽁보리밥도 맛있어요. 굶으면. 꽁보리밥도 우리 그때 마음대로 못 먹은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은 꽁보리밥을 돈 주고 사 먹지만, 그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증인들이 구름대같이 많다. 둘러싸인 구름들과 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있음을 보니, 구약의 선지자들,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우리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모든 무거운 것이 무거운 죄짐이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죄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먹고 살기 힘든 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거운 것과 쉽게 우리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죄가 우리를 얽매는 거예요. 얽어매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그것을 죄짐을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인내로서 달려가며, 경주는 달려가는 거예요. 경주한다 그러잖아요. 다투면서 1등 하려고, 그래서 다툴 경자, 달려갈 주자, 서로 1등 하려고 막 다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주해야지 돼요. 난 누구보다도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빨리 달려나가 설 거야. 빨리 달려나갈 거야. 하나님이 금덩어리를 들고, 야, 누구든지 먼저 온 사람 준다 하면 그냥 죽게 살기로 달려갈 거예요. 그죠? 이 세 분 중에서 누가 제일 빨리 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진짜 경주하는 심정으로, 여러분들 하늘나라를 금덩어리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하늘나라를 남한테 양보해?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그 믿음을 지키려면 모든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인내를 해야지 돼요. 가다 보면 구원을 받을, 금방 구원했던 목사가 천사 사춘같이 보이더니 몇 년 지나가니까 신선함도 없어지고 구린내만 나고, 믿음이 처음에는 그냥 구름 위에 둥둥 떠가는 것 같더니, 아직 목사야 설교를 들어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그 육신 생각과 그 사탄이 넣어주는 그 마음을 뿌리치야지 돼요. 그것이 인내요. 참고 견디는 거. 인내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지. 목사가 뭐 날마다 이렇게 뭐 아주 존경스럽고 귀하게 보이고 그런 줄 아세요? 어제는 존경했다 오늘은 왼수 같아.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저도 신앙생활 해봤잖아요. 어느 날 다주 목사가 그렇게 훌륭하고 우리 목사님 같은 분 세상에 없어 했다가 그 목사가 갑자기 싫어져, 미워져, 서운해져. 그럴 때 인내해.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야.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감정의 동물 아니에요. 그때 미운 감정으로 갔다 하면은 지금 이 자리에 없죠. 야,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질투하는구나. 야, 내가 너한테 질투하냐? 안 돼, 이러면 하고서 더 마음을 다잡고 신앙을 지켜온 거예요. 2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우리가 죄사함의 구원을 믿게 해주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사해줬구나. 그 믿음의 창시자라고. 아브람도 아니고 아담도 아니고 사도 바울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된 거야.
그러니까 믿음의 창시자고 또 완성자이신 구원을 완성시켜놨어. 아담이 죄인 만들어 놓은 것을 그 첫째 아담이라고 해요. 둘째 아담 예수님이 다시 고쳐놨어. 네? 그러니까 우리를 완전한 그리스도인,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백성, 죄의 마귀가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을 예수님이 피로 싹 발라서 치료해 놨단 말이에요. 그 치료된 양심이에요. 양심의 죄에 상처받아서 양심을 찔른다 그러잖아요. 양심이 찌르면 상처받는 거예요. 찔리면, 칼로 찔리면 상처받잖아요. 그 죄의 칼이 나를 찔렀는데 그 상처를 피의 약으로, 신약으로 고쳐준 거야. 그 흠도 없이, 흉터도 안 나와. 요새 뭐 흉터 없애는 거, 뇌가 칫솔 뭐요? 뇌가 마데카솔 자꾸 마데카솔 뭐 후시딘 뭐 하면 흉이 안 잡힌다고 하죠. 그래도 큰 상처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의 상처를 완전하게 고쳐놨어요. 그 완성자시오, 완성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러니까 날마다 죄가 와서 나를 흠집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에 고약을 날마다 발라. 그러니까 그러려면 예수님을 안 돌아보지 않았어. 예수님의 피를 찾으려면 예수님을 먼저 바라봐야지. 예수님의 피를 찾지. 예수님을 바라보.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해요. 왜? 날마다 죄지니까.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나무에 달려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고통을 견디시고 그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듯 뺨을 때리고 시험을 뽑고 침을 뱉고 해도 화를 내지 않았어. 하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고통을 받지 않고 이기지 못하셨다면 오늘날 우리가 믿을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른편에 앉았다. 하나님 권능의 자리를 오른편이라고 해요. 오른편. 좌우 개념이 아니에요. 좌정승, 우정승, 뭐 하나님 가운데 있고, 뭐 예수님 오른편에 있고, 뭐 성령님이 좌편에 있고, 좌는 마귀 편이에요. 물론 우리나라도 우파, 좌파 있잖아요, 그죠? 그 좌파들 하는 거 봐요, 좀 뭐 마귀짓만 하잖아요. 오른편에 앉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 권능의 자리에 앉으셨다. 에베소서 1장 찾아보세요. (1장) 20절 20절 시작. 그분께서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시어 주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주님을 하늘의 처소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앉히셨나니. 오른편에 앉히셨다 이거. 또 2장
그 밑에 와서 2장 6절 보세요. 6절 시작. 또 우리를 함께 일으키시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 안에 함께 앉히셨으니. 네? 보세요. 1장 20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권능의 자리에 앉으셨다 그런 말씀이고, 2장 6절에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앉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마태복음 25장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아 하실 때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 안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 앉아있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왼편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양과 염소, 양은 구원, 염소는 죄. 그러니까 양과 염소는 하나님이 갈라놓는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렇게 하시거든요. 마태복음 25장 30절 이하에. 그러니까 우리는 오른편에 앉은 바가 된 거예요. 왼편에 앉은 자들은 무조건 지옥이에요. 그것을 아까 구약에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구름대 같은 증인들. 그 시편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앉을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천년 전 예언에. 시편 110편 한번 찾아보세요. (1절) 보세요. 1절 2절 시작.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나이다. 주님께서 시온에서부터 주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보내시니 주님의 원수들의 가운데서 다스리옵소서. 그러니까 마귀들을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나이다. 이 세상 권세 잡은 마귀를 다 잡아서 이 발판으로, 제가 밟고 있는 것의 발판이죠. 이걸 발등상이라고도 해요. 밟고 있는 거. 발등상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아직 마귀가 잠깐 놓여진 바 된 거예요. 그 마귀, 지금 이 세상은 마귀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귀 세상을 완전히 멸하는 거예요. 그게 발판 삼을 때까지. 그래서 노아 홍수 때는 세상 사람들만 멸했어. 세상만 멸해서 땅만 멸했다. 노아 홍수라는 게 비만 온 게 아니에요. 위에서는 대줄기, 대나무 줄기 같은 빗줄기가 40일 동안 쏟아지면서 밑에서는 화산 같은 용암이 솟아나면서 땅이 사실 뒤잡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화석 같은 그런 것들이 발견되고 하는 거예요. 화석 안에 막 물고기도 있고 별거 다 있잖아요. 공룡 화석도 있고 그렇잖아요. 게다가 노아 홍수 때 된 건데 그 과학은 뭐 수십 억만 전에 있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있기 전부터 그게 있었던 거야. 성경에서는 6,000년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창세기를 기록할 때가 이제 하나님이 창세 전에 계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신 그 시점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만들기 전부터 계신 분이니까, 창세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지만은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오른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이다. 지금은 대전중앙침례교회에 앉아 계시지만 믿음으로 앉아 있는 거요.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든지 개인적으로 또 우리가 또 누가 먼저 갈지 모르지만은 먼저 간다든지 할 때는 너는 양이구나. 아이고 내 양아 오른편에 갔다. 염소가 너는 염소 이쪽으로 와. 여러분 양이 될래요? 염소 될래요? 에? 염소 될 사람 손 들어봐. 손 안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염소가 안 되려면 확실한 믿음과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의 경주가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경주가 있어야 하고 인내가 있어야지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온 세상을 다 그냥 하나님께 바칠 것 같이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안 보여버려. 등지고 도망가. 말도 못하게 해. 그것이 배도자입니다. 배도자. 하나님의 길을 배반하는. 삼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 마음이 지쳐서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다가 지쳐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지치지가 않아요. 아니 왜 지칩니까? 날마다 그분을 바라보고 2절에 예수님을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그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서 완전한 의인으로 만들어주신 그분을 날마다 바라보는데 왜 지쳐요? 그분을 안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분이 안 보이니까 지치는 거예요. 아이고 지쳤어요 하는 사람은 끝난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지쳤어요. 또 지쳤으면 하지 말아요. 그랬더니 영원히 안 하고. 마음이 지쳐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죄인들이 이같이 자신을 대적할 일을 견뎌내신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지치지 말고 그분을 깊이 생각해봐. 깊이 생각하라니까 뭐 지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그분의 그 권능에 대해서 그분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보라. 너희가 죄를 대적하여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적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들이 뭐 마귀와 싸운다고?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과 싸운다고? 이제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다툰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또 복음을 전도하다 보니까 마귀와 그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과 또 부딪히잖아요. 그것이 싸우는 거죠. 근데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적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들이 피 흘릴 정도로 예수님 복음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피 흘리면서 피 흘릴 정도로 복음을 전해봤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아니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많이 맞았거든. 피 흘리는 건 그건 뭐. 근데 우리한테 뺨 한 번 안 맞아봤잖아. 에? 그러면서 뭐 복음 전했다고 나 할 만큼 다 했어 하고 그냥 손 놓고 있으면 돼요? 뺨 한 번도 안 맞아보고 전도할 데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래. 할 게 다 했다 이거요. 형제끼리도 복음을 듣게 하려면 말다툼 많이 해야지 돼요. 저 옛날에 저 혼자 구원받고 우리 형제들 서울에 있을 때 전부 각각 그 교파교회 다녔거든. 서로 떨어져 살으니까 한 교회 다닐 수 없어서 처음에는 장로교 한 교회로 다 우리 형제들이 한꺼번에 다 몰려갔는데 얘중에 이제 가까운 교회로 갈래요? 하고서 가까운 교회로 더 하니까 사방이 흩어져 있는 거. 그거를 한 군데로 모으느라고 그걸 만날 때마다 말다툼했어요. 이 육신의 형제들이 세상 그때만 해도 제가 40도 안 됐을 때니까 우리 동생들 어렸죠. 나이가 뭐 이제 30대 뭐 이렇게 되고 뭐 이랬으니까 말 잘 들을 때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마음들이 순수하잖아. 나이가 어리니까. 형이 뭐라고 그러면 뭐 하면 뭐요? 하면 참 모이고 뭐 하자 하면 예 하고 그런데 교회도 가자 하니까 예 하고 갔거든. 이제 구원받고 야 너 그거 아니요 하니까 형은 말이야 만나기만 하면 그 얘기한다. 나 이제 형님 여지가 안 올래.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는 정말 그 절망이다. 너는 이제 뭐라고 했냐? 단어가 생각 안 나네. 너하고는 이제 정말 참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좋다.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갈라서자 하고서는 다시는 내가 너한테 말 안 한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 만나더니 형님 나 구원 받았어요 그러는 거야. 구원은 무슨 구원을 받아. 그랬더니 내가 준 책을 읽어본 거예요. 형님이 준 책을 그때 형님이 다시는 우리 보지 말자고 딱 했는데 우리 형님이 왜 저럴까 하고서 그 책을 읽어봤다 이거예요. 읽어보니까 내 제가 다 사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구원받았다고 형님 말중에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로 옮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가 오니까 이제 둘 남았잖아. 사형제니까. 그렇게 이제 혼자 싸우다 둘이 싸우니까 그렇게 해서 사형제를 한 군데로 다 이제 여동생까지 5명 다 한 군데로다가 긁어 왔는데 마귀가 하나씩 둘씩 대전이로다가 이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복음 맛을 봤단 말이에요. 복음 맛을 보고 이제 대전에 오니까 복음교회가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 바옥수 교회는 있었지만 그때 거기는 우리가 볼 때 누룩이 많아. 그러니까 거기 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뭐 그냥 대전 와서 살면서 저 이렇게 뿔뿔이 흩어가지고 상남이 형제 하나만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진짜 내 마음에 맞을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귀한테 그 올무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야 너 그러지 말고 그냥 차라리 와라 하고 데려가신 것 같아.
저 상만이 형제 하나 나오는데 한 달에 한 번 나와. 식사당번 할 때 한 번 나와. 그 식사당번 하러 와서 개소시는 말씀도 못 듣고 밥만 하고 가. 그 말씀에 생명이 있는 사람이면 오후 말씀에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전 말씀을 듣때 식사당번을 하지 말라고 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아예 교회도 안 올 사람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와서 밥이라도 해라. 그러면 이제 남편하고 딸내미라도 하나 데리고 오면 듣든지 말든지 하나라도 듣고 갈 거 아니야. 저 다윗왕은 하나님 집에 문지기라도 좋다고 했는데, 하나님 교회 와서 밥이라도 하는 게 하다 보면 또 뭐가 하나님 역사하실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럼 밥하지 말고 말씀 들으라 하고서 식당으로 빼주니까 아주 하는 중에 몇 번 됐어요. 그래서 여기도 그런 그거 아주 똑같이 될 게 보여. 그래서 안 빼주고 내가 지금까지 하다라면서 밥 얻어 먹고 있는 거야.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면은 대적자들이 있고 인내심을 가지지 않으면은 신앙생활 못해요. 그러면 인내심을 갖는 것은 나의 의로다가 인내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참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참아야지, 그냥 이런 식으로 참는 건 얼마 못 가요. 그래, 내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은 골고다의 고통도 참고 견디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참고 견디면서 복음을 위해서 참는다. 어차피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 아니냐 하고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인내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야, 너희들은 나처럼 피 흘려가며 매 맞아가며 곤장 맞아가며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한 전도를 위해서 피 흘린 적은 없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4절. 또한 너희는 자녀들에게 하듯, 5절입니다. 또한 너희는 자녀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잊었도다. 하나님이 너희가 네 자녀를 권면하듯 교훈하듯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잊어버렸다 이건. 곧 내 아들아, 너는 주님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네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나한테 어렵고 이해 못할 일이 많이 생겨요. 자식을 위해서도 근심걱정거리 생기고, 사업을 위해서도, 직장에서도 내 삶 가운데서 그런 걱정거리가 많이 생긴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몸이 아프고 그러면 하나님 나를 왜 아프게 해주셔요?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해주셔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는데?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프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징계의 매를 맞는, 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아픔을 주시는구나.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어떤 고통이 나한테 안 와야지 될 고통이 온단 말이에요. 왜 나한테만 이런 고통이 오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 이런 고통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깨달으라.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는지,
너는 이렇게 큰 회초리로 때리지 않으면 말을 안 들을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내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때리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예수 안 믿을 사람, 예수님 안 믿을 사람이에요. 진짜. 저 충청도 사람이지만 하면 하고 말은 말지, 한다고 해놓고 미적미적 하는 거 정말로 젊어서부터 그래서 손해본 것도 많아요. 저는 하루아침에 서울서 그 화장품 대리점이라는 걸 좀 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간판 바꿔치기 한 사람이야. 스틀린다고. 니들 그렇게 좋아. 너하고 거래하네 하고 그냥 딱 그냥 회약 통지하고서 바로 다른 메이커 그냥 돌려줘. 하룻밤 사이에 간판 바꿔서 그 정도로 사실 참 한번 결정한 것은 그냥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한 경험도 있어요. 내가 손해 가더라도 야 너 나한테 그럼 나도 너하고 안 해 하고서 그냥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으라는 게 되게 대적하고 전도하는 사람들 한테다가 오히려 네 부모한테나 잘해. 교회는 부모한테도 똑바로 못하면서 무슨 되지 않는 아버지를 찾고 그래. 그런 건 안 해. 그렇게 하나님이 야 요놈은 섣불리 때려서는 안 되겠다. 우리 어머니를 친 거예요. 우리 어머니 그 중풍 들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 때문에 제가 어머니 병 고치려고 교회 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가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에이 하나님이 고치나 침나서 고치지 교회 집사가 침나준다. 거기 가서 고쳤다. 사실 거기가 침 맞고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화장실 치지도 못하는 분이 대소변 받아냈는데 그래도 부축해서 대소변 보러 다니고 반신불수가 된 거예요. 짤룩 때문에 해도 가니까 그것만 해도 어디요. 우리 집사람 고생 무지하게 했어요. 만년으로 와가지고 말을 잘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차츰차츰 제 마음이 근데 그 집사님이 침을 놓을 때 기도하고 침 놓고 빼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야. 그 처음에는 기도할 때 웃기가 있네. 침 나서 고쳐놓고 하나님이 고쳐준다고 그래. 그 고개 빳빳이 들고서 카드가나무나 이렇게 하고 있었어. 근데 며칠 그때 귀는 들리잖아. 기도 소리가. 근데 며칠 듣다 보니까 양심에서 야, 저 사람은 네 어머니를 언제 봤다고 저렇게 네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넌 아들이 돼갖고 뭐하고 있는 거냐? 양심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아들이 있으면 너도 고개라도 숙여 할 거 아니요. 그러니까 구구절절히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게 육신의 기도도 좀 필요하더라고. 그래갖고서 그 양심의 소리가 들려와서 고개를 숙이고 그때부터 이제 마음으로다가 따라서 그 기도 소리에 아멘 소리가 나오더라고. 그렇게 하고서 한 2주 되니까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믿어야 되겠다. 그러고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제 교회를 다녀보니까 우리 어머니 병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게 문제더라고. 병은 어차피 사람 한번 죽는 건데 병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라 믿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천국을 가느냐 어떻게 지옥 가느냐 그게 문제더라고. 신앙생활이. 그렇게 하다가 제가 구원을 받고 그래도 우리 어머니한테다가 구원의 복음을 전해줘서 그분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돌아가셨으니까 신앙생활을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그 교수씨들이나 동생들 보고 우리 어머니 야 너 형 말 들어
너희 형이 말하는 게 옳어.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제가 또 한 번 상담하니까 안 돼. 그래서 한 번 또 재차 상담했어. 그랬더니 그땐 테이프밖에 없을 때요. 테이프 딱 틀어주면, 옛날엔 테이프 틀어주면 야, 나 다 알아. 꺼 이랬거든요. 근데 두 번 상담하고 나서는 어쩌나 그러라고 내가 꺼버려. 그럼 야, 나 지금 듣고 있어. 켜. 그러더니 계속 들으시더라. 테이프. 그러더니 돌아가시고 한 3일 전쯤 돼서 나한테 뭐라 하는 줄 알아? 야, 네가 이거요. 그러더라고. 네가 이거요. 그래서 우리 동생 하나가 있어요. 이복 동생 하나가 있는데 걔 이름을 대면서 아무개는 아마 네가 믿으라고 해도 안 믿을 거야. 그 처갓집이 증산도에 빠져요. 증산도로 믿었거든. 좀 대순진리 그런 그 계열이에요. 그 증산도로 믿었으니까 걔는 처갓집이 그걸 믿어서 이제 그 어른들 얘기니까 옛날처럼 제 예쁜 내 말 듣지 내 말 듣겠냐? 이제 그러시더라. 그거 하는 거 보니까 이 양반이 분별력이 생긴 거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그래도 제 자랑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러한 그 한 사람을 전도하고 그 하는데도 형제간에도 언쟁이나 이런 다툼이 없이는 좋게서만 해서는 좋은 말로만 끌고 가서는 절대 전도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지금 무한 공항 사고가 났잖아요. 그러더니 그 상덕이 그 형제가 지가 자청해서 하는 게 아이고 무한공항 사고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믿어야 될라나 봐요. 또 그러더라고 지가 먼저. 그러면서 슬슬 갈게요 하더니 아직 요번 주는 올라나 모르겠어. 하여튼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뭐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제 입으로 다 믿어야지 된다는 것은 아는데 그게 스타트 하기가 어려운 거야. 한번 넘어지면은 다시 일어서기가. 그 구원 받았대, 제 말로는. 지식구원이죠. 지식구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피 흘릴 정도로 복음을 전했느냐 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피 흘릴 정도로다가 복음 전하진 않았잖아. 그러면서 6절에 주님께서 자신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며 자신이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기 때문이라 하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들 자녀가 자녀에게 매질을 할 때 회초리를 때릴 때 미워서 때려요? 그놈 잘 되라고 때리지? 하나님도 미워서 징계하시는 게 아니야. 똑바로 하라고, 똑바로 서라고, 내 자신을 돌아보라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은 징계를 맞는 사람이 깨달으면 더 복이 있는 거야. 징계를 맞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건 불행한 거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야. 징계는 여러 가지예요. 부모를 통해서도, 자녀를 통해서도, 형제를 통해서도, 뭐 아내를 통해서도, 뭐 주변 누구를 통해서도 하는데 가장 나의 아픈 곳을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의 의가 꺾어지거든. 하나님께로 돌아오거든. 응? 7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시나니. 징계를 잘 견뎌내고 징계를 맞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아, 내게 이런 징계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주
최악으로 사랑하시는구나. 나에게 이런 징계를 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아시고 너는 이렇게 때려야 너는 나에게로 돌아올 수 있어 하는 그런 사랑을, 나에 대한 크신 그 은혜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징계를 준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지 된다.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그걸 깨닫고 견뎌내면 그걸 감사해야지 돼요. 징계가 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들로 대화하시는, 아, 너는 내 아들이구나. 아버지가 징계하지 아니하는 아들이 어디 있으리요. 자식 부모가 사랑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으리요. 그러나 징계는 누구나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징계를 받지 아니한다면 너희는 사생자들이요 친아들들이 아니니라. 너는 내 친아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옆집 아들이 아무리 잘못한다고 내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요. 내 딸이나 내 아들이 잘못할 때는 내도 때리고 심한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워서 그럽니까? 부모 보기에는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올바른 일로 가라하고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올바른 말을 하면은 자식들은 무조건 듣기 싫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뭐라고 하면, 아이고, 듣기 싫어. 속으로다가 대꾸는 못했어요. 말대답 했다가는 배랑 난리라니까. 말대답을 못하고, 아이고, 저 언제나 저 잔소리를 안 듣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지금 이제 내가 자식들 앞에도 그런 얘기를 할 때가 돼서, 이래서 세상을 살아보셨거든. 경륜이 있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잖아. 그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선배가 믿음의 후배에게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경륜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은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하고 권면도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책망도 사실 형제 자매간은 서로 권면과 책망도 해야지 되는 거예요. 목사도 당연히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책망을 해야지 돼요. 잘못하는데도 내버려 버리면 그것은 하나 직무유기요. 그런데 목사가 지금 한마디 책망해봐요. 그 다음 교회 안 나와요. 진짜요. 우리 여기 자매님들 아무리 믿음 정보는 제가 심하게 말 한번 해놓으면 안 나올 분이 반 이상 돼요.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목회자들은 책망도 사실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 있냐? 디모데후서 3장 한번 가보세요.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또한 너는 어려서부터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느니
이 성경 기록들은 능히 너희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자 보세요. 15절에 첫 번째는 성경 기록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먼저 성경 기록은 구원이 첫째야.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또 두 번째, 또 모든 성경 기록은 이때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신약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잘못하면 책망과 바로잡음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또 바로 그렇게 하면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 알려주라. 그게 바로잡아 주는 거예요. 모임에 참석도 잘 않고 빠지고 막 그래. 형제님 그렇게 너무 빠지시지 마. 어지간하면 오시오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교회 안 오는 사람들한테 전화 한 번이라도 하신 분 있어요? 잘 나오는 사람한테 전화 뭐 할 필요가 없지만 안 나오는 분들한테 전화 한 번씩 하려는 것도 사랑이에요. 아무개 형제 아무개 자매 왜 이렇게 교회 안 나오셔요? 보고 싶어요. 언제 한번 언제 오실래요? 하면서 전화 몇 번씩 해보세요. 몇 번만 해봐요. 나온다니까요. 근데 자기끼리끼리만 전화해. 끼리끼리.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 기록,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뭐 칭찬만 해주고 구원만 하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책망도 하고 바로잡아주고 그 큰 교회들은요 징계도 때려요. 징계. 장로가 뭐 하면 징계 때려요. 대표기도도 안 시키고 장로 직분도 행하지 못하고 근신 처분당해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완전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 흠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거지. 여러분들이 뭐 좋은 것만 단 것만 쏙쏙 빼먹고 쓴 것은 뱉고 그러라고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다. 이걸 뭐예요? 이 디모데 전서 후서는 사도 바울이 네가 목회를 할 때 이렇게 하라고 편지를 쓴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 디모데 전서 5장에도 여기서 이제 목회자들에 관한 말씀도 해놓은 거예요. 17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2배나 존경하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장로들에게 그리할 것이니라. 이런 성경 기록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하였고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은 마땅함이니라 하셨기 때문이라. 장로에 대적하는 고발은 두세 증인들 앞에서가 아니면 받지 말 것이요 죄를 짓는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책망하여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여기 잘 다스리는 장로가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장로 따로 있고 목사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목사는 안 나와요. 에베소서에 목사 한 번 나오는 게 그게 원문에 목자예요. 목자. 그래서 근데 목자는 자자가 놈자자니까 거기다 스승사자로다가 의역을 해준 거예요. 목사가 가르치잖아요. 성경. 그렇게 스승사자 붙인 거예요. 그게 뭐 크게 잘못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2배나 존경하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장로들에게 말씀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는 장로들에게 2배나 존경하라. 그러면서 성경 기록이 말씀하시기를 곡식을 밟았다는 서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 곡식을 이제 밟았다는 서에게 망을 씌워서 곡식을 못 먹게 하지 말라 이거요. 아니 곡식을 타작 마당을 위해서 일하는 소가 배 쩔쩔 굶어가면서 곡식을 타작하면 되겠어요? 수확을 하면 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이 말이 소에 대한 말이겠느냐? 이것은 곧 우리에게 관한 말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는 장로에 대적하는 고발을 목사를 이제 누가 하나 비방해 고발해. 저 목사님 말이야 뭐 이랬어 하면은 2사람 3사람의 증인 앞에서가 아니면 받지 말 것이에요. 2-3사람이 같이 보고 들었어. 나 혼자만 들었어. 내가 혼자만 듣고 나 혼자 얘기해. 그럼 그 사람 말 듣지 말라 이거예요. 감정적으로 또 없는 말을 지어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20절에 죄를 짓는 자들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책망하여 다른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그 장로에 대적하는 그 고발한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20절은 그 사람이 이렇게 장로를 고발 잘못한다고 이제 고발을 두세 증인이 아닌 혼자 그렇게 하면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책망해서 형제 그러는 게 아니야. 증거 있어 형제? 형제의 말인지 아닌지 허인지 누가 증거해? 왜 성경에 두세 증인이 없으면 말하지 말았는데 왜 혼자 보고 혼자 들은 얘기를 누구 보고 믿으라는 거야? 하면서 다시는 그런 말을 못하게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이런 것들은 복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가서 징계에 관해서 이제 9절에 보면은 더 나아가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징계하여도 우리가 그를 궁경하였거늘 하물며 우리가 영들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아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 말씀에서 이런 그런 징계와 책망의 말씀이 있으면은 육신의 아버지의 징계도 훈계도 달게 받아야 하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되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11절에 이제 징계가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아니하고 슬퍼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에는 그로 인하여 단련된 자들에게는 그것이 의의 화평한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아들이고 그 어려움이 올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면서 또 자기를 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을 돌아보고 자복하면서 이렇게 이 징계가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 하는 징계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징계를 주시고 어려운 고통을 주신다 하는 것을 마음에 깨달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징계를 감사하게 달게 받아들여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도 그 징계가 의의 열매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슬프고 오늘은 아주 참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그걸 달게 여기면은 그리고 하나님인데 나는 하나님의 이런 징계를 안 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다는 걸 하나님은 아신 거야. 아까 제 간증처럼 그렇게 하고서 하나님의 그 의로운 말씀에 승복하고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하면서 한 그런 어떤 인내가 와도 그것을 달게 여기고 잘 받아들인 사람은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고 하나님과도 화평하고 형제자매들과도 화평하고 가정에서도 화평하고 그런다. 12절에 그러므로 힘없이 늘어진 손들과 쇠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근데 늘어진 손 힘없는 무릎 쇠약한 무릎 그러니까 아무 능력이 없고 약해 빠진 믿음이 아주 흐느적대는 그런 믿음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들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지니 내 발이 헛된 길로 가지 말고 고든 길로 가라 이게요. 고든 길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 의의 길. 우리의 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가는 길은 예수님의 길만 따라가는 그게 고든 길이에요. 이것은 저는 자들로 하여금 다리가 쩌급대 영적 절름발이에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침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네가 신앙생활 하는 게 너 지금 절름발의 신앙이야. 말로만 하지 그리스도인의 삶이 없어. 감사도 없어. 전도의 열매도 없어. 의의 열매도 없어. 신앙이 절름발이면 자 우리가 육신의 삶도 절름발이면은 그 사람이 육신 생활한테 편할까요? 부자연스러울까요? 부자연스럽고 불편하죠. 제대로 정상적인 역할을 할 수가 없죠. 그 신앙생활도 말씀과 진리가 말씀의 진리를 두 발이 한 발은 말씀을 따라가고 한 발은 또 진리를 따라가고 다 그것이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좌우가 다 우리 몸 전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몸 전체를 예수님께 바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 거예요. 절름발이 그리스도인은 말과 행실이 틀리고 말과 삶이 틀리고 믿음과 삶이 틀린 것은 절름발이 신앙이고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그것을 고침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진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떤 물질적이나 영적이나 또 육신적이나 육체적이나 이런 어려움이 올 때는 자기를 돌아보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잘못된 것을 고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책망이고 징계고 채찍이고 해철이구나 하는 것을 알면 그 징계가 오히려 감사로 바꿔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그런 징계도 이기는 사람이 다른 일도 이길까요? 다른 일에는 질까요? 항상 어떤 문제가 와도 다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빅토리, 승리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기신 분이잖아요. 죄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잖아요. 그분을 믿는 나도 이긴 자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교회가 이긴 자에게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긴 자에게 이걸 주실 것이다. 이긴 자는 이렇게 될 것이다. 7교회에다가 다 계시록 2장 3장 읽어보세요. 7교회 성령이 충만하던 약하던 육신적인 교회든 우상숭배가 섞여져 있는 교회든 7교회 신앙이 전부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긴 자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신앙이 전부 각각이에요. 똑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좀 사람 보기엔 모자란 것 같아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꽉 잡고 끝까지 견디는 자, 승리한 자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까지 잘 나오다 내일부터 빠이빠이 하면 그건 굿바이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가는 거예요. 대전중앙교회가 교회는 없어지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다음에 어떤 목회자가 올지 모르지만 또 안 올지도 몰라요. 안 와도 여러분들이 둘 셋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 그렇게 해서 구원을 내 마음에 가지고 둘 셋이 모인 곳에도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이 어렵고 우리 교회 환경이 사람도 춥고 사실 이거 영적인 문제 아니면 제가 사업을 이렇게 차렸는데 이 정도라면 제가 하겠어요? 100% 안 치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분이라도 있는 한 저는 해야지 돼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현재 상황을 나쁘게 한번 보시지 말고 이러한 상황이 왜 왔나. 여러분들 한 분이 하나씩만 전도해 보세요. 1년에 한 병씩만 했다고 해보셔요. 이런 상황이 왔겠어요? 자리가 텅텅 비는 상황이 왔겠어요? 자꾸 이런 덕이 안 되는 말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인터넷 올라가도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 듣는 사람 위해서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지. 듣는 사람들 유익을 주는 분이 한 분밖에 없어요. 전화라도 하고 감사 주시나 누가 듣는지 평균 20-30명은 들어요. 근데 누가 듣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화 한마디 없는 그런 신앙이 무슨 신앙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겉만 보지 말고 속사람을 보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런 그 말씀 안에서 또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선고해 보았습니다. 이 아들이 두서없이 또 육신의 소리도 했고 또 간절히 삼아서 우리 자매님들 앞에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서 간증과 주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양떼들, 주님 오실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